4장,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향해 열릴 날이 이 땅에 다시금 오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바울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날이 이 땅에 다시금 오겠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문이 복음을 향해서 열리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로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 전하는 이 전도가 능력 있고 효과적인 전도가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전도는 기도가 선행될 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허스턴 테일러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었죠. 얘기를 중국 내지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다 새로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2-3명만 생기면 교회를 세우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선교 기지를 세웠다 그래요. 2-3명만 생기면 또 선교 기지 하나 세우고 사역자 파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갔는데 그리고 선교 기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선교 현지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서 그 얘기를 살펴보고 선교를 어떻게 할지 방향도 세우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저우에 있는 선교 기지는 전도가 잘 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기쁘긴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허슨 테일러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광저우에 있는 그 선교사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연히 알죠.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선교사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의 복음 전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꼬치꼬치 묻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 광주에 있는 선교사하고 친구인데 친구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난 이후 6년 동안 계속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광저우는 선교 기지는 열매가 잘 맺힐 수 없는 곳인데 그가 자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왜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 한 사람, 영국에서 있는 이 한 사람이 광저우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어저께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윤영인 권사님하고 서문남석 집사님하고 김정은 집사님 셋이서 서 있더라고. 그래서 왜 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인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하려고 이렇게 모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약한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골로새서잖아요. 앱빌 골몬, 요거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앱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걸 무슨 서신이라 그런다고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다. 근데 이제 바울이 옥에 들어간 것이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해서 옥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옥에 들어가 있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어떤 내용을 중보 기도를 요청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빨리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난 특별히 지금 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아뢰어달라 그럴 텐데 바울은 지금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질 않아요. 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했을 때 이 일은 전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옥살하게 된 것이 모두 전도를 위해서라는 얘기죠. 바울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이러한 전도자의 시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전도하라고 요구하시나,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시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지금 이 환경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시각이에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게 되면 한번 한몫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에 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명절이나 이런 추석이나 설을 맞이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번 추석에도 아무개 누구와 누구 이렇게 만나게 될 터인데,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많이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 보통 어때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미워하고 보기도 싫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면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줄 압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옆집에 우리가 이 주차장 공사를 했잖아요.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주차장 바닥을 이렇게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긁다 보니까 먼지가 좀 피어올랐어요. 돌가루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그 옆에 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 차 세우는 차에.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차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상식선에서 해 드리는 게 뭐예요? 세차 정도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차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돌가루기 때문에 기스가 났을 것이다. 아니, 세차해 보지도 않고 기스가 났다고 그래. 그리고 그 차에 자기가 뭘 많이 유리막도 하고 코팅도 하고 뭣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그냥 세차가 아니고 스팀 세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스팀 세차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걸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스팀 세차는 가서 보니까 15만 원 하더라고. 15만 원. 세차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보통 손세차 하고 나서 손세차 하는 데서 광택을 내면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스팀 세차장 갔더니 80만 원이야. 80만 원. 그리고 유리막 그거는 1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내가 한 것 아니니까 이게 일 한 사람 만나봐라. 일 공사 한 사람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80만 원으로서 정리를 하고, 스팀 세차하고 광택 내주는 걸로 80만 원으로 그 세차장 그 사장이 그렇게 해줘서, 그러면 우리 그 일꾼한테 네가 40만 원 물고 내가 40만 원 물고 그래서 갚으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이 다 내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다 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그냥 제가 그걸 다 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옆집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운 거예요. 아, 저 영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저 영혼도 아직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욕심을 내는구나. 낼 수 있겠구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아, 저놈은 교회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결국 같이 못 살고 헤어졌어요. 시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하고는 만나. 남자하고는 관계가 좋아.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냥 경기가 일어날 정도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도 이 자매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 할머니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는 예수 안 믿어야 돼. 지옥 가야 된다는 거야. 지옥 가야 돼. 너무 자신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리려면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복음은 하나님을 말로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전하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효과적인 전도, 능력 있는 전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 전도자의. 어디 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로 인도하셨지? 여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건가? 또 누구를 우연찮게 만났으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늘 시각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기가 조금 많이 힘드네요. 기도하겠습니다.